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즐겁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구약성경 909면 시편 14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모든 근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상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기는 것과 나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먼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와 달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만드셨고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먼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향합니다. 바다, 용,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불과 우박, 눈, 안개, 바람의 모든 자연,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산과 언덕, 나무와 들판에 있는 모든 식물, 그리고 짐승, 가축,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우리인 사람에게까지 향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지위, 나이나 어떤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인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그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뿔을 생각해 보면은 동물에게 달려있는 그 뿔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존귀함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힘을 주셨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시인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의 이방신들도 그리고 오늘날 거짓된 신들은 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거짓된 형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멀리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 148편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해와 달과 별들, 찬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시인은 그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은 그 비밀을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너무나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을까라며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과 또 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 삶의 자세도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한 찬양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그 순간에도 될 것이며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을 때 그것 또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작은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단웅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가정이 되도록 자녀손들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서 송영진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 건강하도록 두 자녀 지혜 지민 청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환우와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